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칠복 중에서 6번째 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장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심보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모형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의 미래적인 모습,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 박해받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교회는 어린 양의 심보로서 온전한 구속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할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참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천국 그러면 물어보면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그건 뭐예요?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는, 삶의 문제가 없는 평탄한 곳이다. 완전히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하는 상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이 만약 상황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다해서 어려움들 극복해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해결해내면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임을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상황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 회복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 천국은 뭐예요? 내 삶에 도래한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은 결국은 만국이 치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돼야지 내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실 때 그때부터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서 만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플로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이 천국은 뭐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나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다.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그를 결박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저주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마에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철저히 예수님의 소유인 거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전에 우리를 꽁꽁 묶었던 저주의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저주의 사슬로 결박하여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보면요. 주변에 보면 매사에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저주의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타나면 막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많이 쓰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막 저주의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뭡니까? 뭐 좀 일이 안 풀리면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나는 항상 되는 일이 없었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이게 인생이냐. 수없는 저주의 말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퍼붓습니다. 그렇죠? 이 저주의 말들은 우리 자신이 깨끗하겠어요? 우리 심령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매사에 우리 마음이 원망과 절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저주의 사슬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뭐예요? 그들의 삶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저주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어떻게 삶의 저주들이 그를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저주의 사슬은 다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침묵 기도, 죄사함의 기도를 할 때 그렇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례법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장벽도 없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내 삶의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천국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둠 속에 살아갔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얼마큼 더럽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둠에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특징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부족한지.
당연히 뭐요?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빛의 자녀가 때문에 빛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뭐요? 내 어두운 삶을 비출 등불이 없다고 햇빛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항상 내가 남들보다 못한 삶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냐?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어둠 속에 가게 되는 거냐? 자꾸 그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등불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는 햇볕이 비치지 않냐? 이게 맨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히려 왕노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왕의 권세, 킹십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역할을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헤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곳이다. 거기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어. 내가 재정의 문제를 갖고 있어. 내가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고민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딱 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과 고민을 가리시고 절망을 가리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플랜을 또 다른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도 이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하나님이 거룩한 선자들의 영을 보내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을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증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놀라운 천국에 관한 약속은 뭐예요? 신실하고 참되다.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 특히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참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정말 많은 배반을 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굉장히 살아가면서 너덜너덜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거짓말, 배반, 중상, 모략,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웬만한 거짓말은 거짓말 같지도 않아. 우리도 거짓말 잘하지만 웬만한 거짓말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다가 또 배반당하거나 속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누굴 탓해요? 속은 나를 탓하는 거야. 내가 아유, 이 멍청이가 또 당했네. 다시는 안 믿어. 다시는 안 믿어. 내가 또 믿나 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 키면, 그렇죠? 뭐 유튜버 같은 데 키면, 그냥 정치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제는 종교인들까지도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불신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고민스럽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 편한 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람 믿을 만한 존재 안 되니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믿음 뺏긴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다 한다는 거예요.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뭐 밥도 짓고 뭐 성도에게 놀러도 가고 뭐 건물도 짓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안 한다.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랑만 안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6번째 복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처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 프로포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헬라어 테르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준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에 간직하다, 보존하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파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뭐예요? 그 마음에 간직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예요? 파수, 항상 지키고, 그렇죠? 파수병처럼 지키고, 파수꾼들처럼 지키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해 가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시기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한마디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말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평상시에 주일날 말고 평생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세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실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거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나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실망스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지금 네 상태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다. 한국말로 뭐요? 네가 복을 발로 찬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건강 지켜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과 실증이에요. 영적 게으름과 실증이 가장 이 교만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잃어버리면 삶이 참 고달퍼집니다. 그렇죠?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건강 지키기 위해서 뭘 써요?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써. 그렇죠? 근데 믿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믿음 잃어버려도 인생이 불편해지지도 않고 힘겨워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고 그렇죠? 또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는 것과 건강 잃어버리는 것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손해인지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두루마리라고 해서 당시 물론 성경책에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펴기 이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막대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펴야지만 펴는 수고가 있어야 돼. 펴는 수고. 근데 누가 귀찮게 이 두루마리가 말아있다가 누가 피겠습니까? 이걸 꼭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나 볼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타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빨리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확실히 틀림없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봐요. 두루마리를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뭐라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먼 미래의 일이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향한 이동할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 회복의 집에서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그렇죠? 말씀 매일 읽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라. 양식. 그렇죠? 아침에 뭘 드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만원경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미래는 오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오늘 밤늦게 내가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면 분명히 뭐요? 내일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더부룩해지거나 몸이 아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화로운 구원의 나를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죠? 내가 미래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 없는데, 그래,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미래에 맞이할 나의 영화로운 모습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을 반성해야 돼요. 오늘을 깨우치고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 오시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라 주의 재림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예비된 사람으로 바라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삶은 나날은 이 땅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영광은 오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심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오늘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영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런 열매 맺는 삶, 특별히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라고 할 때 좀 원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제가 필요할 텐데 그 전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인 천사들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천사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그리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신앙생활의 동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신앙의 동력과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천사가 나왔다고 야 천사네 내가 천사한테 경배하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게 가장 전제가 될 터인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죄된 것 묵상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심지어 뭐요? 자녀들을 그 자리에 놓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투자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뭐예요? 자녀를 경배하고 자기의 재물을 경배하고 성공을 경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걸 가장 먼저 지키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담으려면요.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서 예언의 말씀은 지켜집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절망의 말이 나오고 탄식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심령에 말씀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요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허할까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언어 생활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언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나를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화를 엄청 많이 내고 있고 내가 비난을 많이 하거나 스스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말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확 거하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밭이 너무나 썩어 있다면 거하시기 어렵잖아요. 바꿔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내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를 분별해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면 불신의 현실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요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네. 왜 이럴까? 그런 거 할 때 외부적인 환경에서 보지 마세요. 내가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에 전적으로 거기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뭐예요? 항상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채워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축하는 것을 채워놓는 훈련. 자,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죠?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래 되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6번째 복에 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죠? 말씀이 우리 삶에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끝이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말씀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어려워서 스스로 저주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지켜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삶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